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박윤호 선교사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갈등을 이렇게 깊이 대인관계 안에서 이런 갈등을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갈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건강하게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건강하게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오면서 내가 건강하게 우리의 부모로부터 주위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갈등이 있는 것은 그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갈등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통과해 나가고 다룰 줄 아는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서 건강하고 이게 잘 서 있으면 그게 밖에서도 충분히 그런 갈등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걸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용어로 표현하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이런 안에서 잘못되면 밖에서 잘못되는 거니까 그죠? 안에서 먼저 수리를 해야 되겠네요.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갈등 해결이라고는 그런 말보다는 갈등을 관리 그 표현이 더 저는 좋아합니다. 또 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성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말 많이 드는데 제가 준비성이 부족한데 그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네?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 건 준비를 해야죠. 두 분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처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 생각하기를 그냥 모든 게 다 준비가 완벽하게 돼야만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어떤 일이 안 되면 준비가 부족해서 그랬다. 우리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는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신해주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그게 더 은혜로울 때가 있고,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또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또 그게 완벽한 준비가 또 아닐 수도 있고.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 결과를 보면 저보다 항상 성적이 높았어요. 그리고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놓고 맞춰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보다 높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책을 보다가 어떤 관심 있는 책이 있으면 다른 책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냥 그 프로세스를 즐기는 거죠, 그냥. 그러다가 딱 닥쳐가지고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과제를 내야 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내보다는 항상 뒤져 있지만 아내는 그게 또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나오고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자기하고 그렇게 별 차이 없이 이렇게 통과가 되어지고 억울해 하더라고요.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창의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제 머릿속에 계획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고 가면서 막 했는데 그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라는 것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저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절대 그 길로 안 갔을 만한 그 선택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경우 그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훨씬 그 멋지고 은혜롭다. 그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하늘과 땅을 비교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요. 또 여기 시 쓰신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행복보다는 진실을 추구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고도 싶은데 행복보다는 진실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행복은 그 과정이라는 것보다 하나의 그 열매,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행복해야만 된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의 그 기쁨과 그런 만족을 그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 그냥 그 행복의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뭐 꼭 그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저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제 안에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요. 그렇네요, 진짜. 그런 유행가 노래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그게 행복이지, 뭐가 더 있어야, 뭐가 더 잘 돼야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진실되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냥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 그렇게 진실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결국 그냥 그것 자체가 행복이 아닐까. 우리가 보통 빠지기 쉬운 함정이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욕구는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또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소진하는데 인생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친근하게 사귀면서 함께 있는 그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면 그 행복도 진실도 다 잡을 수 없지만 진리를 추구하면 행복은 따라서 오겠네요. 그렇죠.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변하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뭐 음식도 변하면 안 좋고 그런데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때는 우리가 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많이 그래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렇죠.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긴장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이렇게 발전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정체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이렇게 토해내고 근데 그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우리의 삶의 그런 하나의 또 다른 문들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변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면. 맞아요. 힘들죠. 정말 선교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갖고 계신 느낌이 드는데, 정말 모든 게 뭐 이래야 된다 하고 내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림대로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옥죄면서 우리는 정말 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래야 돼. 마음 먹는다고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그죠? 더 정제감만 높아지죠. 그렇죠. 하지만 그 자체가 그냥 인간은 그런 사람이다. 꼭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 이렇게 아예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고 충분히 알고 가면서 훨씬 더 좀 그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공사 중이다.
네, 공사 중이고. 네. 그리고 또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막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또 그 사람. 예, 그 사람이 또, 예, 네. 또 이렇게, 애를 쓰고, 예. 네. 자,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신앙을 갖게 된 시기가 군대 시절이라고 하셨어요. 예. 어떤 이야기인가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는 했는데, 네. 좀 사교성을 좀 길러보려고, 교회를 다니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더라고요. 그때는. 예.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가서, 대학교 이제 2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저희 대대교회 어떤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날 저녁이 뭐 1월 달인가 그랬는데요.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화요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막 금식 기도를 뭐 며칠 동안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나는 머리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황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 나를 만나 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양다리 걸친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는 그런 초청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똑같았는데 달라진 것 없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렇게 거듭났어요. 그러셨구나. 그러고 나서는 삶이 어떻게 바뀌셨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진정한 회개, 내 삶의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제가 그걸 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이제 일부러 기억 안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또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군대에 있는 중에도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일찍 저녁 식사를 하고 저희 대대 안에 통신대대였는데 저희 대대 안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군인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한 달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지 한 달쯤 후에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이상한 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서 저는 처음에 미친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겁주려고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잘못 믿으면 미친다고 그래서 난 솔직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한참 하다가 보는데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저희 대대교회를 도와주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상담을 했죠. 저라고도 얘기 못하고 제가 좀 소심한데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한 친구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는 모르셨네, 그 전에. 방언이라는 걸 모르셨어요? 방언이라고는 그 단어도 몰랐고, 물론 그때까지 성경은 읽었어요. 두부서 한번 읽었었는데도, 근데 그걸 몰랐죠.
근데 그분이 은사 체험을 하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책을 읽어보라고 책을 하나 주셨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아니구나, 미친 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군대에서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또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그런 은혜로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수전도단이 처음에 한국에서 시작됐다고. 예, 네. 그렇죠. 아주 그 초기라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예수전도단이 그 한국에서 1970년도 초반에 데빗 이 로스 목사님, 한국 이름 오대원 목사님, 미국의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 오셨다가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다가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분도 성령 체험을 하시고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또 당시 집에서 이렇게 젊은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한 게 예수전도단이 되었고 저는 그 예수전도단을 군대 제대하고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 가지 그 동기가 있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옛날에 예수 송북이라고 하얀 책에 예수라는 큰 이름으로 지저스라고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찬양집이 있었는데 그 군종사병이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거기에 뭐 피켓을 두고 명동의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목에 십자가를 걸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신선한 그런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받으면서 나도 군대 제대하고 나면 이 모임에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 그 79년도에 명동 YWCA 강당에서 모이는 화요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에 처음 가봤어요. 그 당시에 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좋았는지 깜짝 놀라고 마치 영혼의 본향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고 제가 제일 사모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 그래서 그 예수전도단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거기서 또 그 찬양 사역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런 이제 계기가 되어져서 예수전도단과 관계가 시작되었죠. 네.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저희 아버님이 좋은 분이기는 하셨는데 성실하신 분이시고 한 직장에 뭐 한 40년 넘게 처음 직장 은퇴하실 때까지 정년 퇴직하실 때까지 그렇게 건축 설계하시는 일로 건축 기사를 이렇게 사셨는데 아버님이 저희가 어렸을 적에 외도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하셨거든요. 수면제를 털어잡으시거나 하는 이제 그런 그것을 보면서 제가 큰아들이었고 그때가 선교사님이 몇 살 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한 10살, 11살. 어릴 때네요. 12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인지를 하셨었나요? 그건 잘 모르고, 뭐 친척들이 모이면은 뭐 아버지 외도한 일, 뭐, 그래가지고 저는 잘 기억 못 하는데, 저 1살 밑에 남동생이, 저하고 둘이서, 아빠하고 바람핀 여자 집에 가가지고, 왜 우리 아빠, 그러냐고. 하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가서 막 그 항의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렸을 적에 그 친척들이 와서 하는 얘기 뭐 그 여자 집 앞에다가 막 가위를 거꾸로 묻어 놓으면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걸 들으면서 뭐,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가정은 아니었는데 늘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는 좀 완고한 분이셨고 집에서는 별로 말씀도 없으셨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늘 아랫목에서 주무시던 모습만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가끔 얼굴을 마주댈 때는 우리 혼낼 때 이렇게 얼굴을 대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더 저도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고 나서도 가장 이렇게 용서하기 어려웠던 분이 저희 육신의 아버지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또 가정사역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신 건가요?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적 맹세라고 하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야. 아버지 같은 그런 남편은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정사역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돼야 되겠다. 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도 그런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완고한 그런 남편의 모습, 아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죠. 네. 네. 그러셨구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참 희생적인 분이셨어요. 네. 네. 참으시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어머님이시고, 어머님의 희생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희 가정은 벌써 파탄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어머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저희 사남매가 잘 성장할 수 있었고, 뭐 지금 아버님은 이제 12년 전에 먼저 주님께로 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시지만, 어머님의 은혜로 저희 사남매가 잘 성장하지 않았나. 어머니도 크리스찬이셨나요? 아니요. 어머님은 크리스찬은 아니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돈도 많이 떼시고, 속기도 하시고, 예. 서로 돈을 꺼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어려워서 누가 와서 부탁하면 돈 빌려줬다가, 예.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시고. 참 어린 시절에 큰 아픔이셨겠어요. 예. 뭐 그런 기억이 또 성장해서 사역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 사역 안에서도 어떤 그런 이제, 팀의 그런 불일치로 인해서 이제 사역자들이 떠나는 그런 아픔, 이제 같은 몸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떠나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할 때, 또 내가 속해 있었던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몸 안에서 내가 이제 겪었던 그런 어떤 거절감들, 뭐 이런 거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뭐 제 자신에게도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예수전도단을 만나고 예수전도단에서 지금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79년도에서 만나고 지금까지 예수전도과 관련돼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35년 넘게 36년째 예수전도단에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 나와서도 예수전도단 파송 선교사로 또 국제 YM과 이렇게 연결해서 사역을 정말 성실하시고 꾸준하신 게 아버님을 닮으셨네요.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님의 그런 성실함. 예, 제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도 싫어했어요. 아버지 닮았다고 싫어했는데, 용서하고 나니까, 아버지와 화해하고 나니까 풀어졌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그런 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주님께로 가셨는데, 저는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설마 예수를 믿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0몇 년 동안 기도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위암 이렇게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약해지시고 어떻게 마음이 열리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3년 동안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저희 어머니하고도 화해하시고 용서를 서로 구하시고 이렇게 화해도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셨던 말씀이 저희 아버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암 걸리고 나서 사람들이 좋다는 약을 많이 먹어봤지만 사랑이 약이다. 그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네, 사랑이 약이다. 그래서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약이 그렇지, 좋은 약이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느끼셨던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으실 테고 아마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또 가족 간의 사랑. 그렇죠. 제 아버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셨어도 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제 간에 우애하고 또 가족끼리 건강하고 서로 우애하고 사랑해라 이런 얘기 늘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셔가지고 결혼하고 나도 똑같은 얘기만 하셔가지고 싫었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6형제로 아들만 6형제로 이렇게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34살인가의 젊은 나이에 아들 6을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아버님도 고생하시고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로 이렇게 자라셨으니까 큰아버님하고 제 아버님하고 밑에 내 남동생을 이렇게 돌보면서 사셨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돌보는 그런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가 되시고 난 후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지 못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제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육신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원망하셨었는데요. 그렇죠. 용서하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수없이 용서하고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용서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이렇게 분노와 숨풀이 원한 이걸 꽉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만 용서했지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아버지를 풀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그냥 내 마음속에서 용서가 되었어요. 그냥.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해가 됐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외도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 그런 그 굶주림 이런 것들이 외로우셨고. 외로움 속에서 당신이 그 관계를 들으면서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버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이 약이다 하는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 또 본인이 느끼는 그 깨달음으로 통한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통해 치유가 되고 또 본인도 정말 육신의 병은 있지만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그래서 정말 사랑이 약이 돼요. 그러네요. 선교사님께 삶의 지표가 되는 성경 구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그 구절을 붙잡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고 간증이죠.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이 말씀이 확인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 삶을 군대에서부터 헌신을 하게 되었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하게 된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이 말씀을 계속 외우고 묵상하다가
어느 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찬양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노래가 되게. 예, 노래가 되게. 그게 무슨 찬양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그 찬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네, 맞아요. 여기서 또 선교사님이 또 엄청난 찬양 사역자이세요. 작사 작곡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노래가 되게 많다고. 어떤 곡들이 있으세요? 뭐 알려져 있는 노래로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예. 와, 그 노래를 만드신. 그게 첫 번째. 훌륭한 분들 가까운 데서 첫 번째로 만든 노래예요. 이 노래가요? 예. 어쩌면 처음 곡을 이렇게 멋진 히트곡을 불후의 명곡을 만드셨어요. 이 말씀도 시편 1편 말씀도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제가 의지가 되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자주 묵상했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뭐 동생 피아노 치니까 이제 그 피아노 옆에서 혼자서 띵동띵동 하다가 그냥 멜로디가 만들어지고 가사가 그냥 생각나면서 1절, 2절 그냥 가사를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혼자 부르다가 그게 아마 제가 19살 때였나. 이 찬양이 그렇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예, 그렇죠. 아주 오래된 찬양이죠. 저 혼자만 부르다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대 친구들에게 함께 나눠서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전도단 만나고 예수전도단에 사역을 하다가 예수전도단에서 찬양을 이제 소개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오래전에 예수전도단에 DTS가 있기 전에 여름 겨울로 전도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2주, 3주, 4주 이렇게 공동생활하면서 훈련받던 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훈련받던 중에 저희 그룹이 이렇게 특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노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 노래가 혼자 부르다가 거기 있던 저희 그룹들에게 같이 함께 부르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뭐 예수님 때문에 그때 뭐 찬물로 머리 감고 뭐 연탄가스 마시고 막 그런 때였거든요. 감기 걸리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막 개사를 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막 감기가 걸렸습니다. 연탄가스 마셨습니다. 막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뭐 예수 그래가지고 그 찬양이 그 전도학교의 주제가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놀라운 게 그때 겨울에 그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여름에 전도여행 팀이 어느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서 주일학교에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어떻게 전파가 됐네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없는데 뭐 악보를 만들거나 그런 것도 없었는데 사람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 노래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또 어떤 노래들이 또 있으세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알만한 해방되었네. 그 찬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또, 시편 62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노래도 되게. 근데, 아마 요즘 유명한 그런 건 말고, 예, 제가 오래전에 만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예. 저는 제 노래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노래를 더 좋아합니다. 그 멜로디를. 예.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노래를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악보를 잘 못 봅니다. 악보를 지금 따로 공부를 하신 건 이거 예수전도단 찬양집에 나와 있는 악보들도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 악기 기타나 뭐 이런 거 기타는 조금 치죠. 기타는 조금 치고 기본 뭐 이렇게 코드만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그래도 그걸 이제 피아노로 작곡하시나요? 뭔가 그래도 작곡하시려면 악기하고 뭐가 있어서 같이 그냥 노래를 부르죠. 노래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흥얼거리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노래가 되어지고. 저는 선교사님이 지으신 곡들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해요. 요즘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너무 실례인가요? 아니요, 네, 부탁드려요. 라이브로 우리 또 만나셔서 피해갈 수 없는 코너입니다. 또 클래식을 직접 지으신 분한테 직접 듣다니. 이것도 대단한 영광인데요.
시편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뭐,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찬양 그 가사 중에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뜻대로 산다면 참 전 얼마나 편할까요? 저한테 다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을 보면 사세요라고 그냥 가사를 바꾸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원 작사 작곡가니까 사세요보다도 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께 명령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살리라, 믿어주는 거, 주의 뜻대로 살리라, 나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믿어주는 거죠. 오히려 그 말이 더 좋습니다. 정말 노래할 때 목소리도 똑같으면서 목소리가 살짝 울림이 있으면서 너무 되게 깊이 있게 잘 들리시고 원래 그러면 이 녹음도 하셨나요, 같이? 아니요, 녹음은 따로 또 하지 않았어요. 가수가 아니고. 근데 노래도 직접 하시니까 너무 노래 그래서 담백하게 잘하시네요. 노래가 되시니까 또 작곡이 되시는 거네요. 악기 없이 노래로만 하셨다잖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박윤호 선교사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알아보기로 할까요? 이른바 네모네모 퀴즈. 또 다른 퀴즈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드리는 그 짧은 질문에 3초 후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까가 그냥 OX라면 지금은 그냥 그 단답형 퀴즈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명은 저희가 나중에 들으니까요. 대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네모네모한 아빠다. 어떤 아빠일까요? 하나, 둘, 셋. 원래 좀 웃는 아빠? 아니, 좋은 말이 생각이 나긴 했는데, 너무 티내는 것 같아가지고. 들어볼게요. 뭔지요? 다정다감한 아빠다.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할 때 나는 네모네모를 한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독한 시간을 가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 네모네모다. 제 육신의 아버지요? 아니면은 육신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 네모네모한 존재다. 아버지는 내게 용서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늘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하늘아버지. 용서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 둘 다 되시네요. 글쎄요.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 아니요. 그냥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모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는 저는 제 자신이나 어떤 누구나 어느 것도 상상할 수 없어요. 네. 네. 나는 사역할 때 네모네모한 일이 생기면 힘들다. 사역할 때, 뭐 강의할 때 말하는 거야? 아니면 예, 강의를 포함해서 사역하실 때. 사역할 때에서는 사람들이 교만한 모습을 이렇게 볼 때는 저도 좀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꼭 사역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고 싫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네모네모한 사람이 무섭다. 못생긴 사람은 아니고 화내는 사람이 무섭죠. 화내는 사람이. 맞아, 너도 그런데. 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모네모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나의 네모네모한 부분은 아이들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제가 조금 결단력이 부족해요. 우유부단한 것을 좀 이렇게 아이들이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네모네모 할 것이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제 아내와 다시 결혼하고 싶고 제 아이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상지 상호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네요. 자,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네모네모라고 하신다. 괜찮아. 내가 아내에게 제일 잘못한 것은 네모네모다. 제가 제 아내에게 제일 잘못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했던 게 제일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세상의 남편들이 다 들어야 될 얘기 같아요. 정말 그 짧은 질문들이었지만 너무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나는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한 아빠다라고 생각은 미리 하셨는데 말로 또 왜 망설이셨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내가 원한 나의 그냥 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렇게 스타일이나 뭐 말씀하시는 투나 이런 것들은 정말 다정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또 안에서나 밖에서나 또 같이 가정도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거를 봐도 정말 다정다감한 아빠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는 잘 표현을 못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억압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 못 가졌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해요. 아이들 덕분에 제가 그런 아빠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사역할 때 교만한 모습을 볼 때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겸손한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겠네요. 또 보면 너무 겸손한 척 하는 사람도 교만한 거죠, 사실은. 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냥 그래요. 막 비굴 할 정도로 오버해가지고 오버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그 답변 중에 나는 내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네모네모라고 하신다. 괜찮아. 은혜 받으셨네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하나님도 저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공감도 팍팍 되면서 그렇죠. 또 저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 공감도 되고 또 그 말씀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
제가 워낙 잘못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 너무 또 위로도 되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아,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맞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괜찮아하는 그냥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마음이 어떤 때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 또 내가 아내에게 제일 잘못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한 거다. 아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남편은 사실 항상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다르셨어요, 선교사님은? 저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좋은 남편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좋은 남편이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좋은 남편이 되려고는 했지만 아내가 원하는 좋은 남편. 제 아내가 최정희인데 최정희의 남편이 되려고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내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내는 괜찮아 그러시나요? 아내는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무슨 척을 못해요. 아내가 누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서 침대 위에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냥 누워 있어가지고 누워 있으면서 자기 용서할 기분 아니라고.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무슨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아내는 이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제가 아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보 난 당신한테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에게 미안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남편 되려고만 했지 당신이 원하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게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내가 생각했던 좋은 남편은 이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였다 하는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보통 남편들도 그러지만 이제 아내가 이제 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내 생각에서 이제 아내를 생각해 준다고 이렇게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서는 안 될 이유를 말해준다든지 당신 힘들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기도를 더 해야 된다든지 뭔가 짐을 더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여보 그래. 그래, 뭐가 힘든데, 이거보다는, 그래, 당신 정말 힘든가 보다. 그냥 그런 말 한마디다든지. 공감해주고, 네, 그렇죠. 말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게 공감이라는 것도 알았죠. 그런데 이제 공감이라는 것도 배우면서 그런 게 공감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미안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그때는 이제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백은 했어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랬는데 며칠 뒤에 이번에 또 아내가 찾아왔어요. 우리 따로 사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아내가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당신에게 무례하고 잘못했던 것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나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 것에 대해서 나도 당신 용서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용서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